11월 1일입니다. 주님께서 넘기셨다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월 첫날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선지서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라고 그랬습니다만 온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3번에 걸쳐서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오늘 여호야김 3년째, 왕이 오른 지 3년째, 주전 605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 불태워버렸죠.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님께서 넘겨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무력으로 여호야김 왕을 제압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받은 성전 기물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보물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이제 차출합니다. 그들은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15살에서 많아봐야 20살 정도 청소년 중에서 이제 그렇게 실력 있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시종들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립 학원에서 학생들의 지식을 연마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출된 그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소년들을 바벨론 궁으로 데려온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국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먼저 유다에 촉망받는 인재들을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를 깊숙이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언어와 또 문학을 이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학생이 있는 지식층은 점성술과 천문학에 능통했어요. 이 갈라디아의 그 원래 전통적인 학문을 가르치고 또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은 세모 계열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 바벨론 종교는 수메르 문헌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대 수메르 문헌은 하무라비 이전 시대부터 서령 문자 형태의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와 아카드어 두 개를 새롭게 또 숙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고도 힘든 이수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그들에게 먹이게 했습니다. 이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은 고기로 만들어진 음식, 곡식으로 아주 진
굉장히 맛있는 음식, 그리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 놓였던 것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주요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것들이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좋은 궁중 음식을 제공하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학교가 3년입니다. 3년 동안. 근데 그들 가운데는 이제 유다에서 온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요.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던 그런 소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중 음식을 의무적으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동료 학생들로부터 다른 학생들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압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음식 문제로 정부로부터 높은 직위를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은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갈등도 그들은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환관장이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새로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일제시대 때 장씨 개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아예 새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그 새 이름들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드고라고. 근데 그 모든 이름들이 다 그들의 바벨론의 우상들 이름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이 네 소년들은 장차 바벨론 왕을 섬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바벨론의 이방 신들의 이름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네 소년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관습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유다 민족 정신과 유다 신앙을 다 말살하려는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조국과 그들의 민족 종교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담은 조치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 신이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그랬죠. 태양의 영감을 받게 하소서. 메삭은 아쿠 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관장이 일방적으로 이런 이름을 개명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름이 비록 그렇게 참 바벨론의 식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넷이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토론하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면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문화가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다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작은 공동체를 매일매일 이루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